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이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세월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가 24시간, 그리고 1시간이 60분처럼 누구에게나 다 같은 양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어떤 의도성이나 방향성이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의미로서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남에게 팔린 것을 다시 사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 관리 1분 1초 잘 아껴서 써라 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절약해서 써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크로노스의 시간, 즉 일상적인 그 시간과 함께 카이로스의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두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죽은 것이죠. 죽은 인간은 오로지 크로노스의 시간만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어서 뼈만 남은 그 유골이 시간이 지나서 이건 몇백 년 된 유골입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이건 1000년이 된 유골입니다 라고 시간 연수가 더해가지만, 그러나 그 유골에게는 아무런 의미 있는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1년 1년이 다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크로노스의 시간만 따라 살면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고민하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어느덧 늙고 병들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이렇게 놔둘 수 없었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는 다시 크로노스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 허무한 시간, 목적 없이 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꽉 차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시간을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무한 시간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의미의 시간, 사건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할 그런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말이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가 악하다. 여기서 때는 날을 의미하는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복수형인 헤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날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날들이 악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매일매일 그냥 생각 없이 보내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을 벗어나서 마치 이 세상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시간이 다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삶은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삶을 악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가 악한데 그 악한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악한 시간 속에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너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시간들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잇대어서 살아가라. 그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죄악의 시간,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팔린 것을 다시 사온다는 의미에서 엑스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을 가서 자, 시간 다시 내놓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이미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따라 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 구원을 갖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스카 쿨만이 얘기했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 그 카이로스의 시간, 구속의 시간, 의미의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상적인 시간 속에 꿰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시간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의 시간을 찾아가고 우리가 그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 거룩한 시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주파수를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송을 잡게 되지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껏 우리가 맞추고 들으며 살아왔던 악한 때의 주파수를 버리고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시간의 주파수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익숙하게 들었던 그 방송을 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맞춰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죄 때문에 빼앗겼던 그 구원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되찾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시작되고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뜻을 다 이루게 됐을 때 우리는 단 1분 1초도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 보람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 정말로 한참 피어야 될 그 젊은이들이 바로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사망 원인 1위가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오래전부터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를 운영할 그 미래 세대들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실질적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 없게 여겨지는 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석헌 옹은 우리의 그 고난의 역사도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하수구와 같은 그런 역사인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세계의 모든 악이 다 흘러 들어오는 하수구 같은 역할을,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받아내는 하수구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짓밟히고 늘 깨어졌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보게 되면은 그 역사는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사용하시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셨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것은 내가 간절히 바랬던 거 이루지 못했고, 남들만큼 갖지 못했고, 남들만큼 높은 자리 못 올라가고, 그리고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한 삶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놓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시간을 낭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낭비한 삶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뭔가 형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남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낭비한 삶이 세상에 부러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그 삶이 저 사람 출세했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삶은 결코 출세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친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은 시험 점수에 있어서 큰 변화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눈치가 있어야 시험도 잘 봅니다.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는 그 문제를 만들어낸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시하고 평범해 보여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거룩하신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잇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 사실 아무런 뜻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쓸 때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자기 확신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무언가를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평범한 삶 속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그러지고 깨어진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도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옥에 갇힌 자 같고 가장 가난한 자 같고 또 가장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 같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정말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둔 성공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수고했던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땀방울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요, 마치 항아리가 있으면은 항아리 아귀까지 물이 가득 차듯이 그냥 넘실넘실해가지고 조금만 더 담으면은 항아리 바깥으로 물이 흐를 정도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꽉 채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라는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빈틈없이 여백 없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표현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앞에 또 다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으니까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량이 강하면, 주량이 세면은 그러면 마셔도 된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술 취함 자체를 문제 삼고 있고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의 많은 신들의 그 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카스 축제와 같은 로마 그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일에 힘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서는 바깥에서 할 수 있지만은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안 했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은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세상과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요,
항상 총기를 갖다가 자기 옆에다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군인 교회에서조차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총을 차고는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총을 다 보관해 놓고 바깥에서 지키고 누군가 하나가 지키고 그리고 총기 없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총을 갖다가 내 몸에서 떼놓는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지만 예배당 안에서는 그 살인 무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넓고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어떤 거든 다 먹고 마실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어요. 미군 그 교회나 미국 사람들의 교회 가면요, 그 교회 안에 교회 그 문 앞에 No drink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물이나 음료수도 들어가지 못해요. 바깥에서 마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안에 뭐 콜라 가지고 들어오고 뭐 커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물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도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일에 힘써야 될 의무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일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술, 담배 마시는 거 가지고서는 천국,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도 술, 담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술, 담배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은 매우 문화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보니까 돈을 버는 대로 다 그냥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 빚을 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들을 팔아넘기고 이거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혜를 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금주 금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신 분들, 국사 배우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고요, 나라 빚을 갚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요 독립군들의 그 독립운동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교회가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금주 금연운동은요 우리나라의 애국운동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맥락이 없이 그냥 계속 금주 금연 얘기하니까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다. 술 마셔도 담배 펴도 그거는 전혀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술은 친교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지만은 술이 아니면 친교할 수 없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술 한 잔 마셔야 진심이 나온다고. 그런데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술 마시고도 다 의도된 이야기를 얘기하고 술 마시고도 남 속이는 얘기를 하지 술 마셨다고 해서 다 진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른 척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술이 친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술 없으면 사람과 친교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과연 어디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성공회 같은 그런 전통적인 예전을 지키는 교회에서도 성예전, 성찬식에서도 포도주를 쓰지 않고 포도즙을 쓰는 것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은 단 한 방울만 그 알코올이 들어가도 다시 알코올 중독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찬식에서조차도 포도즙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술이 친교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방법을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그리고 지식인들, 지도층들조차도 마약과 여러 가지 그 약물에 빠져서 휘청거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 살지도 맙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답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새로운 일을 꿈꾸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